교회에 이제 본당에 들어오면 가장 눈에 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그렇겠지만요. 이렇게 눈에 바로 보이는 것이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이제 이 문구입니다.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가운데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사랑을 혹시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렇게 그냥 읽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사랑은 존재와의 교감이고 만남이며 실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동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야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동사로 표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움직이셨지요.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셨고요. 나를 위하여서 직접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개입되어 있는 구체적인 삶의 실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사랑이 아닌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가시는 그 사랑, 오늘도 우리가 이 신앙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경험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것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그죠? 노아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게 되고 그 땅 가운데 있던 수많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물을 창궐케 하셔서 그 가운데는 모든 생물을 다 죽이시지요. 하지만 그 가운데 누구만 살아남게 됩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짐승들만이 그 가운데 살아남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그 이후에 이제 이 땅 가운데 창궐하였던 그 물이 이제 마르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이 이 땅 가운데로 나와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야기하신 언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홀로 남은 노아와의 가족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언약하시는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구체적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해서 하여서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정서를 살피시고 정서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홀로 살아가야 할 노아에게 찾아와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먼저 9장 1절 2절이 있기는 하지만 먼저 8장, 이 우리가 읽었던 9장의 앞본문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심판이 모든 심판이 끝나고 난 이후에 홀로 남아 있는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이 있는 한 이 땅이 어떻게 해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고 계속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이걸 신학적으로 막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저는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서적으로 얼마나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가 배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로 나아간 것이 아닙니까? 그 교제의 장소로 나아간 노아에게 찾아와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다시는 이제 내가 이전에 있었던 이런 심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말들이 있으셨을 것인데 왜 첫 번째 이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이 말씀을 던지신 것일까요? 그걸 안다면 목사님, 제가 여기 앉아 있겠어요? 목사님이 묵상하시고 말씀해 주셔야죠. 딱 이런 표정이신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첫 번째 하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노아가,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 들었던 것은 그렇습니다. 노아가 보았던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노아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것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모든 생물이 싸그리 다 죽는 거예요. 생명들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고, 야, 다행이네, 나는 저렇게 안 죽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넘어갈 만한 문제였을까요? 자기를 욕했지만, 그죠? 자기를 비방했지만, 그래도 자기 옆에서 함께 살았던 노아가 무슨 20살, 30살 때 이런 심판이 온 것도 아니에요. 수십 년 여러분을 함께 살았던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여러분 물에서 그냥 그렇게 여러분 수장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충격이 아니었을까요? 엄청난 쇼크가 아니었을까요? 그런 인간은 충격을 받게 되면요, 인간은 그 충격들을 그냥 이렇게 여러분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2005년도 1월 달에 제가 크게 한번 사고가 났었어요. 저기 이제 용이 총신대 가는 그 고속도로에서 마성 터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터널이 이렇게 양지 쪽으로 가는 길, 용인 쪽에서 양지 쪽으로 가는 길은 약간 내리막이에요. 제가 잤어요. 한 시속 100km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냥 자버린 거예요. 그냥 푹 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터널을 지나가면서 잠을 잤는데 눈을 딱 떴더니 요 기둥 앞에 요 정도 되는데 차가 있는 거예요. 그냥 들이받았어요. 그냥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때 거의 그 옆에서 그쪽에서 사고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레카차에 있던 분이 사고가 난 이후에 찾아와가지고 툭툭툭 막 두드리는 거예요. 살아있냐고. 자기들이 딱 봤을 때, 딱 보였대요. 저 차 저거는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제가 엄청나게 그때 이제 크게 사고가 났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앞차가 그래도 아주 좋은 차였어요. 세단이어서, 아니었으면 제가 그때가 이제 SUV였는데 이야기하는 건 작은 차였으면 타고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사고도 안 났어요. 대부분 이제 2차 사고가 되게 크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꽝 받아버리면 앞에 차가 탕 튕겨나면서 제가 1차선에서 박았기 때문에 2차선에서 오는 차가 받아버리면 끝나는 거니까요. 제가 지금도 물론 제가 운전을 아주 험하게 하기로 제가 수정빛교에서 소문이 났다고 이야기를
그래서 준석 목사 차는 옆에서 절대 타지 마라 뭐 이런 소문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앞에 브레이크 등이 보이면 아직도 심장이 이렇게 철렁 내려앉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게 지금 2004년, 2005년 1월 달 일인데 몇 년이 지났습니까? 지금 20년이 지났는데도 여러분 그게 트라우마가 안 없어지는 거죠. 노아 가운데 그 모든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생각은 무엇일까요? 이제 나는 살았달까요? 아니요,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다라는, 그죠? 하나님께서 아주 섬세하신 거예요. 심판이 끝나고 난 이후에 찾아오셔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이러한 심판은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넘어와서 창세기 9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죽음이라는 공포가 사라지지 않는 이 노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생육한다는 것, 번성한다는 것, 땅에 여러분 충만한다는 것이 지금의 이 노아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가당한 말이겠습니까? 가당치 않죠. 예. 이 땅이 여러분 멸망한 다음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나 혼자만 남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나도 이렇게 내 삶이 있다가 끝이 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대부분 다 뒤에 후자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수성빛 교회에 혼자 계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나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충만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제 나도 이제 조만간 사라지겠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생각은요, 전혀 앞에 있는 내가 번성할 것이다, 충만할 것이다, 내가 그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내가 생육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마음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가족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것이다 라고 어떻게 해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위협할 만한 것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그들이 데리고 탔던 그 수많은 짐승들, 그들의 발톱과 그들의 이빨이, 그 맹수의 이빨이 그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땅의 모든 짐승과 곰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니 너희는 그 짐승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은 어디에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은 그저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에 그냥 하나의 어떤 진리를 던지시고 이것을 넘어서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어떠한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우리의 삶의 환경에 그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먹을 양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가운데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에게 있었던 걱정, 첫 번째는 이제 생명에 대한 걱정일 텐데요. 그 가운데 또 큰 걱정은 무엇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 걱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물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는 식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다 채소를 먹고 식물을 먹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물이 땅 가운데 창고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농사지었던 것들이, 모든 식물들이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죽어버린 것이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본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창세기 9장 3절이에요. 제가 잊지 못하는 본문. 모든 본문은 다 잊어서 창세기 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궁핍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결핍을 아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마시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는 개척하고 나서 참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요. 이 우리 수정빛교회 여러 가지 이 교회 터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참 감사함이 있습니다. 이 농사를 짓는 것을 보면서 텃밭을 가꾸는 것을 보면서도 감사함이 있고요. 제가 아시겠지만 여름 되면 우리 이 주위에 얼마나 이 잡초들이 많이 자랍니까? 제가 보면서 놀랍니다. 이 잡초의 이 생존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놀랄 자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번식력이 좋고요. 또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이 모든 이 들풀들을 여러분 그 가운데 먹이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도 막 지난주 금요일에 제초 작업을 하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막 다 깎으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참 자라게 하신 것이지만 저는 이것을 깎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깎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인간이 정말 정말 힘을 써서 자라게 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가운데 이 먹이시는 들풀이 너무너무 잘 자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들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라게 하시듯이 하나님 오늘도 저의 삶을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성빛교회가 이 들풀과 같이 자라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자라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먹이시는 것. 이 세상의 모든 여러분 나는 새들 또한 누가 먹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간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모든 것을 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모든 것을 닫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채소를 위해서는 그 가운데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이 노아가 먹을 것이 사라져버린 이제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제 너희 가운데 내가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내가 이제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물을 피채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함부로 모든 것들을 살상하지 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너희들이 필요한 대로 이것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육식을 허락하신 그 의미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참 우리 가운데 참 그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계신다는, 섬세하게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노아의 방주에 탔던 동물들을 살펴보면 뭐 이게 명확하지는 않겠지만 한 주석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결한 동물을 부정한 동물보다 7배나 더 많이 여러분 방주에 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동물들이 훨씬 많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먹을 것을 그 가운데 채우시고 우리를 삶으로 견인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본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반복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감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생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약속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증거를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그 가운데 세우시고 언약 가운데 무엇을 주십니까? 증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그 가운데 언약을 그냥 말씀으로 그 가운데 뱉으시고 끝을 내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언약을 그 가운데 무엇으로 보여주고 계십니까? 증거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무지개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연약함은 무엇이냐면 보지 않는 것을 잘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여주지 아니하면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쭉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증거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가장 시각적인 증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언약 가운데 여러분 가장 시각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항상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고, 또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그분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증거도 두셨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냥 말씀으로만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항상 눈으로 무언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수성빛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걸어왔던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들이 하나하나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 차량을 주신 거예요. 제가 여지껏 수많은 행사를 해왔지만 이렇게 뜨겁게 반응한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교회 차량 이름 그 공모를 했더니 지금 한 40장 넘게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네. 내일 아트 때문에 그걸 내신 겁니까? 아니면 네. 그렇죠? 예. 뭐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영안을 열어서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금 교회 차량이 꼭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차량이 필요한데 차량은 14개월 뒤에 나오는 것이고, 차량이 없으면 저희들이 이제 매달 렌트를 하든지 아니면 지입 차량을 써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또 상황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차량을 갖다가 아주 좋은 색깔로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주일날 광고를 안 했는데 최우영 목사한테 들었는데 이렇게 뜨거운 반응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차량이 구입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셔야 되고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데리고 있는 이 예배당에 여러분 앉아 계시면서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매주 이곳에 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곳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갈 곳 없는 수성빛 교회였지 않습니까? 예, 털을 잡을 수가 없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 하나하나 우리가 걸어왔던 길들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무지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 가운데 믿고 따라와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요, 그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를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가 그 하나님의 또 하나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증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섬세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면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노아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정서를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서만 헤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을 여러분 지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 약속의 말씀을 그냥 믿고 따라오라고 그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늘도 우리의 눈에 그 증거를 보이시고 그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믿고 그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견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